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을 깨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체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한번 머리를 돌려봐 주십시오. 이렇게 우두두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네, 반대쪽도 한번 두 바퀴 하나, 둘, 네. 이제 이간사님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이번에는 팔을 한번 힘차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팔부터. 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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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오른쪽. 좋아요. 네, 네, 우리 한번 손도 한번 풀어봐 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손목도 풀어진 게 좋더라고요. 네. 네. 어때, 좀 잠이 깨신 것 같나요, 이간사님? 네, 저는 잠이 다 깬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잠이 깬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예배의 문 한번 열어볼까요? 가시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음에서 나와 기도와 말씀들을 행하며 매일 똑같은 신앙을 지키며 온다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선물.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하나님 마음 멈출 수 없다네.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오. 나는 화면에 내 얼굴을 비춰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대견할 수가 없네. 못 잊어 그 얼굴, 그대의 이쁜 얼굴. 미소도 그대 없는 중 모임 정말 있을 수가 없지.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롭게 좋은 친구 되시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그릴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진 못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박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니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부평교회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여러분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학교 생활 잘하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도 여러분 보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빨리 대면하면 좋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대면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예배 잘 드려주시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는 우리를 건실하게 만든다. 은혜는 우리를 건실하게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의미로는 공짜를 주시는 거예요. 공짜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짜를 주시는 이 은혜 이걸로 끝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방향이? 여러분 만약 이게 전부이고 이게 끝이라면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인생들은 어떨까요? 아마 그 마음속에는 허영심만 지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마 은혜를 맨날 얘기하긴 하지만 게을러질 거예요. 은혜를 만약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물론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게 이 은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를 건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건실하게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군대에 둘러싸여서 아주 위협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적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둘러싸여서 황폐해진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베푸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 말씀이에요. 2년 동안 저절로 난 것을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남유다는 전쟁 상황에 빠졌잖아요. 전쟁 상황에 빠져서 전혀 씨를 심을 수도 없었고요.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저절로 난 열매들을 2년 동안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2년 동안 먹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3년째는 2년 동안 저절로 난 걸 먹게 했죠. 3년째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직접 심고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간 저절로 난 것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년째 가서는 결국 백성들이 직접 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건실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간은 저절로 난 것을 먹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국가에서 보면은 복지 정책을 잘 펼치죠. 여러분, 이 복지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국가의 돈으로 너의 삶을 누려라. 그런 취지로 이 복지 정책을 펼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복지 정책의 이유는 건실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당장은 건실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미천이 없어서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공짜로 주면서 건실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복지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국민이 건실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면 여러분, 그건 크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지 정책은 나라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옥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요, 단지 누려라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건실하게 주의 뜻을 따르며 살라고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내 삶이 게으르고 건실한 것 같지 않다면 그는 은혜를 욕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은혜가 계속 깃들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건실하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예요. 좋은 대학을 하나님이 가게 해주셨어요.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감격하면서 간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좋은 걸 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중독으로 무너졌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막 간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 보니까 그 나쁜 행동을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바로 은혜를 주신 것 같았지만 그 실상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요, 우리는 건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목사인데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겠어요? 건실하게 기도하고 성경 연구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에게 많은 수입을 주셨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건실하게 베풀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건실하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계속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말이죠. 다윗이. 여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이요, 이 참 목동 시절에 참 건실하게 양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고백을 보면서. 다윗은 건실하게 살았어요. 자기 위치에서. 건실하게 양을 지키며 산 그 삶의 경험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건실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훗날에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을 따라서 건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학생인데 학생으로서요, 참 수학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학 공부를 건실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전에 목사님이요,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천체 사진 작가인 사람이 있는데, 천체 사진 작가인 권오철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독도를 뒤로 하고, 독도 뒤로 이렇게 일출이 뜨는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을 찍은 분이에요. 이제 막 오로라 같은 것도 많이 찍고 한 분인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었던 사진은 이 독도 뒤로 이렇게 탁 해가 정중앙에 딱 일출 사진이 딱 뜨는 그런 기가 막힌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 그 애국가 TV에 나오는 영상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사진이. 근데 이 사진을 이제 찍을 때, 이분이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 막상 울릉도 쪽에서 이제 독도를 보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 울릉도와 독도 거리 선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게 독도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해가 뜰 때 보면은 독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울릉도 쪽에서 보면. 이게 왜 일직선 거리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안 보일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대요. 이거 왜 안 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뒤늦게 아주 단순한 진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지. 지구가 둥근 거예요. 그죠? 독도가 여기 있고 울릉도 여기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걸 뒤늦게 이분이 깨닫고서 삼각함수로 이게 생각이 나서 삼각함수로 계산해가지고 적절한 위치를 딱 찾아가지고 딱 찍으니까 그 사진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학 공부 성실하게 잘한 분이에요. 그 수학 공부 성실하게 잘한 사람에게 오는 행운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실하게 산 인생은 배신당하지 않아요. 자기 일에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실하게 살아야겠죠?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거하게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 새 생명 가지고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 좋다. 그저 음미하고, 좋다. 그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실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또 알 수가 있어요. 예배 때 은혜 받고 나면 마음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죠. 수련회 때도 은혜 받고 나면 마음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죠. 그죠?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자기 감정적으로만, 지적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짜증날 일이 생기면요, 또는 유혹이 생기면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죄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건실하게. 싸움에서 혹시 넘어지면 또 성실하게 주님의 피로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또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싸우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실패에 몰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 예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며 계속 싸울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건실하게 또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방에 변화시키기보다는요, 조금씩 변화시키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 그곳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한 방에 점령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승리는 주셔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왕벌을 보내셔요. 그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씩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실하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건실하게 죄와 싸우게 하셔서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건실하게 주 뜻대로 행하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보면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히브리서 보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대요. 이 말은 예수님도 건실하게 살며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그 큰 사역은요, 순종함을 건실하게 배우는 가운데서 또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우리도 막 너무 큰 역사, 큰 변화, 이것보다도 여러분 건실하게 순종함을 배우고 조금씩 변화되려고 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바로 우리를 건실하게 살게 하며 조금씩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자꾸 성실하게 드리면서 자꾸 조금씩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또 그 은혜 받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 자꾸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씩 변화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은혜 안에서 건실하게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그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불러오게 됩니다.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는요, 은혜로 우리가 건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임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 백성들이 3년째부터 직접 심고 거두며 백성들이 건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것들을 보게 되면서, 히스기야가 말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건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건실하게 사는 모습이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실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치는 중요해요. 그런데 항상 이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는 우리가 건실하게 살아가야 할 어떤 직접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물론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각자 여러분 분명히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막 핏대를 세우는 그런 우를 범해도 안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건실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한 일일 수 있어요. 또 정말 진짜 나라가 걱정된다면 핏대 세우기보다도 차라리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간절히 눈물을 흘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믿고 그저 내 삶을 건실하게 이끄는 그런 인생이 되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생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태인 학살 현장에서 생존하고 나서 이 고전이자 아주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논술을 하려면 이 책을 한번 봐야 돼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나? 그걸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장 그 수용소에서 막 벗어나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막 빨리 그 수용소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막 탈출하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막 그런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막 그냥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래가지고 병들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많이 죽었대요. 그러다 죽었대요. 병들고 막 절망하고 낙담하고 막 나가려고 했었다가.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았대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두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내가 저 가스실에 안 들어가려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살피다가 저기 어디에 깨진 유리병 한 조각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주워가지고 좋다. 내가 이걸로 매일매일 면도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 조각 가지고 매일매일 자기 수염을 깨끗하게 면도하면서 생기 있는 모습을 유지한 거예요. 자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런 마음과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요. 또 건강해 보이니까 가스실에 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존하여서 그런 아주 유명한 책도 쓰는 그런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여러분 건실하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깨진 병으로 면도밖에 할 수 없으면 그것만 성실하게 건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훗날에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요 이런저런 탓하지 말고 지금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건실하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훗날에 쓰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공짜를 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건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훗날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그저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건실하게 해나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단순히 공짜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은혜로 우리를 건실하게 살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늘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행하려 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실하게 살려고 주님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지켜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살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새롭게 우리 친구들 시작하는데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 특별히 은혜 안에서 건실하게 살도록 독려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슴가슴마다 그 삶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필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필사에 참여해준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참여한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필사에 참여해주신 친구들에게는 다음 주에 시상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고 또 학원 다니고 할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모임에서 만나요. 안녕.